본문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바로 이어지는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합니다. 이 두 구절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장 8절부터 15절이고 둘째는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 각각의 처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교회에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을 신자들의 자격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든 여자든 감독이든 집사든 그 직분 여하를 가리지 않고 무릇 신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거룩한 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기도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고대의 자연스러운 기도 자세였습니다. 그러기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아닙니다. 저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손 오래 들고 있으면 팔 아파요. 그러나 못할 것도 없어요.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따라주는 게 좋은 거지. 그건 끝내 그거 안 하겠다고. 우리 조상 가운데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하랴 하고 주먹 불끈 쥐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또 남들이 다 드니까 안 들 수는 없으니까 요만큼만 든 사람.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박수 치며 찬송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면 못 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흥사경회 때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박수 치면서 찬송 많이 해요. 저도 평소에 박수 치며 찬송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송하자 하면 같이 치는 게 좋은 거지. 뭘 그걸 끝까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는 눈 말똥말똥 뜨면서 그거 찬송가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내리고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은 없고 툭하면 화나기 잘하고 다투기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들에게 하는 그 처신에 관한 권면은 한 절로 끝내고 9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집중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의 처신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하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영지주의자 집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에서는 여자들이 선교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인과 성관계와 자녀 출산의 포기를 요구하는 등 여성들이 그들의 성적 역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에 편승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남을 가르치기에는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부족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그 자유를 남용하여 옷차림도 자유분방하게 하고 유대인의 문화적 정서와는 맞지 않게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5절은 이러한 주장과 현상들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2장 9절 10절을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당시 에베소에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옷을 아주 도발적으로 입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 교인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권한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따은 머리는 머리에 공을 많이 들여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모두 부유하다는 표지였고 지나친 사치나 자기 과시로 여겨져서 신자들 간에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참된 단장은 옷차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행에 의해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싼 옷으로 자기 몸을 단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선행으로 교회를 단장할 줄 모른다면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본문 2장 11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 자체로 영원 불변하는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아직 신앙의 경험과 지식과 성숙함이 부족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남용하여 교회 안에서 무분별하게 발언하는가 하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속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의 무분별한 발언의 자제를 권면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여자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하와가 먼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아담도 같이 죄를 범했던 과거의 일을 예를 들며 여성들의 자제와 신중함을 촉구한 것입니다. 결코 모든 죄의 근원은 여자에게 있고 남자들은 모두 여자 때문에 억울하게 죄에 빠지게 된 것이며 따라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영원히 다시는 남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2장 15절도 바로 이해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미혼 여성이나 자녀 없는 여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출산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출산 못하는 남자들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은 영지주의자 집단의 여성 지도자들이 에베소 교회 여성 신자들에게 혼인과 성관계와 자녀 출산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인 것입니다.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여성성과 그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얻는 것이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르지 말고 여성들이 혼인도 하고 자녀 출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애를 낳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고 애를 낳고 다 해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은 당대의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교정하려 한 것이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동서를 막론하고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가 각각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 덕목들은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하고만 상관이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가 마땅히 힘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3장 2절부터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들입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한 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두루 갖추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법적으로든 은밀하게 행해지든 일부 다처제를 분명히 반대하는 표현입니다. 매사의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며 신중하라고 합니다. 또 단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옷차림뿐 아니라 몸가짐, 마음가짐이 모두 단정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쓰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대부분 보면 그 동기, 배경이 다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질서 있는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기 쉽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는 다름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며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만 넘어가가지고 교만해지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다 권사다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가 다 욕을 먹게 되고 교회가 시험되는 것입니다. 집사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도 대동소이합니다. 먼저 본문 3장 8절 9절에서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합니다. 이 끝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말은 믿음에 관하여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뜻으로 비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드러내셨고 사도들이 전해준 대로 복음을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합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함을 다시 반복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신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뿐 아니라 가정에도 충실해야 함을 새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가정일은 엉망진창으로 내팽개쳐놓고 교회만 나가서 맨날 같이 밤낮으로 사는 것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듯이 가정도 잘 돌볼 줄 알아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본문 3장 13절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언급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 상급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재직으로 교회를 섬긴 끝에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성숙한 믿음의 일꾼이었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직으로 수십 년을 지내고도 말만 많고 불성실하며 성질머리 고약한 말썽꾸러기였다고 교인들 머릿속에 남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기억되고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또 그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성숙한 믿음과 신실한 섬김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껏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